매주 만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우면서도 더 반갑죠? 저만 반가운가요? 지난주 총회 때문에 제가 같이 만나지 못했는데요. 이제 오늘 제목은 진짜 풀무불과 진짜 사자굴. 주일날 진짜 풀무불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진짜 풀무불과 진짜 사자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 우리 간사님이 준비했는데 지금 나오다가 불이 맞게 뛰어들어갔어요. 한번 볼 거예요. 내가 이걸 빼먹었다. 감사한 내용을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들의 축제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31개 팀이 왔는데 모두 얼마씩 드렸는지 들으셨어요? 얼마씩? 50만 원씩. 계산하면 31 곱하기 50 하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 정해진 예산은 얼마 안 됐고 대부분이 후원하신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후원하신 것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50만 원을 드리고 또 패밀리별로 따로 이렇게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은 3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왔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근데 이번에 와서 그 오신 목사님에게 소정의 금액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드렸냐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서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음식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저는 이 재료값이 올라서 부실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너무 푸짐했어요. 감사했고, 또 우리 찬양과 여러 가지 안내와 이런 섬김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주 곳곳에서 아주 부족함이 없도록 잘 해주시는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 직접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이다. 이런 제목을, 이런 이름을 왜 줬을까요?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란 이름을 주시고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는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약간 힌트가 있죠. 우리 먼저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나의 무죄함.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을 참소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참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의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사자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특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음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여기 힌트가 있어요. 사자들과 어린 양과 뛰놀며. 사자들이 어린 양하고 함께 뛴. 당연히 잡아먹어야 되는데 뛰노는 거죠. 언제? 그 나라가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 사자는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창조 때는요, 잡아먹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조 때는 잡아먹기 없었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뭘 줬어요? 씨 맺는 채소를 줬고, 동물에게는 씨 없는 채소를 줬잖아요. 그래서
서로 잡아먹는 게 없었어요. 창조 때는. 근데 죄 때문에 이게 이제 무너져서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다시 그 나라가 되면은 사자와 어린 양이 잡아먹는 게 아니라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오는 거죠. 그런 생각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사자를 이겼을까요? 다윗처럼? 이때 다니엘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네? 이제 이 느부갓네살 통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한 80살쯤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0세 노인이 사자를 이겨먹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자와 함께 거닐었죠. 사자 입을 막아서 결국 그 사자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 나라가 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몇 가지, 제 얘기가 아니라 틴켈러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거니까 제가 이제 우리 오간사님한테 부탁해서 이제 그 몇 개를 번역을 부탁드렸어요. 자, 첫 번째 박스, 번역 박스를 한번 보여줄까요? 밑에 거만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시작.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에 대해 이사야 11장 6, 7절에서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예, 저게 이루어지는 거죠. 좀 더 노래했던 것처럼. 근데 이 시편의 7편, 10편, 17편, 10편, 10편이요. 말 이상하네. 7편, 10편, 57편에서는 계속해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이제 그 창조 질서에 깨어진 걸 얘기하는데 그 깨어진 질서가 다시 회복된 것을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은 장차 이루어질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죠. 두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또 읽어주세요. 시작. 이사야 11장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이곳을 깨끗하게 씻으실 것이며 세계는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조화 외에는 아무것도 잠깐, 없고. 조화가 만든 꽃 아닌 거 아시죠? 생화 이런 거 아니에요? 조화, 아름다운 조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작. 오직 평화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자연도 올바르게 작동할 것입니다. 질병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두통 없어요. 관절통 없어요. 아이고 다리야 없어요. 암도 없어요.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유될 거예요. 죽음도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소망하자고요. 자, 몸이 좋지 않거나 시작. 몸이 좋지 않거나 의사로부터 안 좋은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자가 안 잡아먹었다 그런 기적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또 중요한 내용을 하는데 이 사자는 이 창조 질서의 깨어짐도 얘기하지만 아모스서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박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포효하는 사자는 일반적인 고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포효하는 사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아모스서의 제일 첫 부분에 여호와께서 폭력과 압제에 대해 포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진짜 사자보다 먼저 진짜 사자굴에 들어가신 진짜 다니엘,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당하신 하나님의 공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에 찍히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할 때 풀무불, 이 풀무불은 궁극적인 풀무불, 진짜 풀무불을 보여준다 그랬죠. 진짜 풀무불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그 진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쿨러, 시원하다. 그리고
스몰러, 작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진노는 예수님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우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사자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자굴인데 진짜 풀무불이 십자가라면 진짜 사자굴은 뭘까요? 아유, 뭐 이건 뭐 다 하는 거죠. 예? 진짜 풀무불 사자굴은 이게 뭐예요? 당연히 십자가죠. 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사자는 공의, 사자의 부르짖음은 공의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자굴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이 작은 사자굴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이 풀무불, 시원하고 작은 풀무불, 작은 사자굴, 이해되시죠? 연결되시죠?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진짜 풀무불과 진짜 사자굴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풀무불은 진노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거는 예수님의 풀무불에 비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원하다. 그리고 더 작다. 그냥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도 끊임없이 작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의 참소를 당하고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풀무불에 안 들어가도록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허용했어요. 그리고 그 풀무불 속에 들어오셔서 다니엘 세 친구를 지켜주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사자굴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이제 이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자굴에 안 넣고 싶은데 그 나쁜 놈들이 딱 다 벌써 짜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딱 명령을 내려 조서를 찍은 다음에 한번 왕이 명령한 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 명령대로 다니엘이 기도를 안 했기, 다른 데 기도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서 안타까워서 잠을 못 잤잖아요. 잠을 못 자고 막 밤새도록 금식한 다음에 이제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아 살아있니?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자, 22절 다시 볼 거예요. 자,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다. 네, 그의 천사라 그랬죠. 풀무불에는 신의 아들과 같다 그랬고 여긴 천사인데 우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자굴에 직접 오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고난 중에 작은 풀무불, 작은 사자굴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왔냐고 울부짖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왔는가라고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준 것 또 다니엘을 통해 보여준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는 우리의 고난도 포함된다.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했는데 들으셨어요?
새벽에 못 나와도 좀 들어야 돼. 예?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속했잖아. 속했으면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난 새벽에 나가서 듣지 않으면 안 들어. 난 이런 사람이 그러지 말아요. 폼 잡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근데 거기 보면 어때요? 우리 오늘 당장에 주님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도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역사의 한 페이지인 거죠. 여러분의 만남,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사상은 왜 이렇게 허무하냐, 재미가 없냐, 뭐 이런 사람 뭐야? 아니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인생은 재미없다가 아니에요. 허무함이 아니에요. 진지함이 해야죠. 생각나는데 이번에 주일날 우리 손자가 온 거 보셨어요? 왔는데 얘가 이제 영화부 유치부에 안 가고 할머니를 따라서 이제 어른 예배 참여한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아빠가 물었어요. 어른 예배 재밌었어? 그랬더니 우리 애가 뭐라고 했냐면 어른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있는 거야. 애들도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생각하죠. 힘들지 안 힘들 때 괜찮대. 그냥 조용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아무 일 없어야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힘들지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것이 다 주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모든 만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와라. 까짓 거 시원한 풀무 뿌린데 와라. 작은 사자굴 그래 나 집어넣어라. 까딱하지 않는다. 자 이제 왜냐하면 이 사자굴 네 번째 박스를 볼게요. 네 번째 박스 보면 이제 요거는 약간 해석을 이제 한번 읽어주세요. 진짜 사자굴에 들어간 진짜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깐만. 진짜 사자굴 뭐의 십자가에 들어간 진짜 다니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시작. 그분이 궁극의 사자들보다 먼저 들어가신 궁극의 다니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작은 사자굴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그분이 궁극의 사자들보다가 아니라 영어 성경 보면 사자들 앞에 들어간 앞에 비포를 먼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 오간사님이 구글을 돌려서 이렇게 했는데 비포를 먼저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전체 문맥을 보면 그 앞에 사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공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죄하는 이 공의의 사자들, 공의 앞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공의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심판에도 겁낼 게 있다 없다? 없다. 다니엘이 뭐야?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심판을 다 담당하셔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무죄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한테 죄가 없어요? 더나 무죄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완벽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우린 잘못하면 무죄만 생각하지만 무죄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근데 예수님의 우리 의롭다. 이거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싹 없어져서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100점. 너는 내 사랑이야. 내 기쁨이야. 나의 전부야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거는 인정하지만 요걸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생각해. 그게 힘든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이 힘든 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힘든지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이유는 일 아래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심지어 잘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잘못된 착각으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나를 만족하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기뻐하시고 뭘 해도 잘못해도 기뻐하신다. 예를 들면 애들이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잘 만들어야 부모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만들어 와도 부모는 뭐예요? 허허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에 나를 원래 좋아하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이쁜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누리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 이쁨을 받고 싶어 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뻐하셔요. 얼마나 이뻐요? 이뻐 죽겠어. 뭐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지. 그 편 아니야. 그런 상대가 좀 있긴 있어요. 예? 이뻐 죽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애 키울 때 그랬잖아. 좀 지나서 미혼 3살, 7살 사춘기 징그러졌을 뿐이지 어릴 때 그랬잖아. 할아버지가 되니까 또 생겼어. 자랑 같아서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목사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해서 설교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되잖아. 경험을 해야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뻐 죽겠다고 하니까요. 기도 못해도 이뻐 죽겠다고 그래요. 봉사 못해도 이뻐 죽겠다고 그래요. 그냥 존재 자체를 이뻐 죽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거울을 보시고 웃어야지. 하나님 그렇게 이뻐 죽겠다는 인상을 빡빡 쓰면서 나는 하나님 이쁨이 안 돼요. 기쁨이 안 돼요. 막 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러지 마세요. 알았죠? 그렇게 했을 때 내 모든 것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이 심판관이다. 나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할 뿐만 아니라 넌 내 눈에 100점짜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넌 나에게 최고의 만족이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심판관이라는 그 단위의 이름이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작은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켜서 사자굴에 들어갑시다.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 풀무불에 들어갑시다. 사자굴에 들어갑시다. 이건 안 돼. 못해. 그건 못 이겨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풀무불을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하는 풀무불이 쿨러다. 쿨러. 그리고 작은 풀무불이다. 예수님이 진짜 사자굴에 들어갔다.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작은 사자굴이다. 그런데 다니엘의 일이 뭐야? 하나님 나의 심판관이다.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나는 뭐야?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사자굴에 내 죄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 하나님 목적을 위해 들어가니까 당당하게. 고난이 올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 애들을 키울 때 왜 자녀가 잘 되길 바라죠? 겉으로 명분은 네가 잘 돼야 네가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만 대부분 부모들은 뭐예요? 네가 잘못되면 내가 망신이야. 너를 잘못 키웠다고 내가 평가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면 지금 엉망진창이었다가 어거스틴처럼 그 엉망진창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못 견디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엉망진창을 볼 때 사람들이 무슨 목사 자녀가 저래, 장로 자녀가 저래, 권사 자녀가 저래, 이 소리 듣기 싫은 거잖아. 하나님이 정말 그 자녀를 책임진다면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이상한 짓을 해도 뭐야? 다 주의 뜻이 있겠지. 목사님 너무 편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작은 사절에 들어가는 작은 다니엘이 된다는 건 뭐냐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되게 고난이 어려운 게 뭐냐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힘든 것도 힘들지만 내가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이 질병 걸린 거, 가난해진 거, 애들이 잘못된 게 사실은 뭐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십자가는 내 모든 수치를 해결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워하는 자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런데요.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 다시 마지막 박스 볼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진짜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걸 믿으면 이제 뭐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왜? 그다음 그 이유? 그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저 스스로에게 말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궁극적인 질병과 재해와 죽음이 궁극적인 사자굴에서 그분에 의해 이미 처리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이 질병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가난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외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수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 힘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내 건강, 되지 않는 내 사역, 되지 않는 우리 가정,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잖아요. 다니엘을 하나님 나의 심판관이다. 난 무죄하다.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가난하면 어떻고, 병에 걸리면 어떻고,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때요? 이거를 믿는다면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그분이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질병이여 와라, 사업 실패여 와라, 사춘기여 와라, 막 이렇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작은 사자굴 풀무에 들어가는 고난이잖아요, 고난. 근데 그때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쩔쩔매지만 우리 어떻게 해요? 당당한 거죠. 괜찮아요? 왜요? 애가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암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알았죠? 그렇게 가난한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빛이고 소금인 거죠. 억지로 빛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이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방송 때 얘기했어요. 방송도 좀 보세요. 뭐예요? 세 가지. T자로 끝나는 말은 잡티, 이렇게 T가 아니라. salt. 그 다음에 hurt. 상처. 세 번째, 라이트인데 이거 잘못 번역하면 가볍다고 이렇게 번역기가 돌려줘요. 빛이야, 빛. 그 산상수훈에 보면 소금이요 빛이요 전에 발음 어때요? 의를 위해 핍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얘기하는데 바로 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땐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팔복에 속하기도 하지만 그 뒤에 세 가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세상이 더러우니까 나 안 가겠어요. 더럽기 때문에 가야 돼요. 썩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 소금을 치는 거예요. 썩지 않아도 되는데 소금을 안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하고 문제 있고 무너질 만한 세상을 바꿔놓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빛은 아름다움인 거예요. 다리오가 다니엘을 왜 그렇게 사랑했어요? 포로 잡혀왔는데 빛이기 때문에 아름다우니까 그의 모든 걸 보면서 사랑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모함받고 상처받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 더러워요. 난 패밀리 싫어요. 가면 말하는 것도 그렇고 가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드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가서 그 시험 들게 하는 요소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때문에 안 가요? 뭐 때문에 나 가기 싫어요? 소금이란 걸 몰라서 그래. 자기가 정금인지 알아. 소금인데. 정금은 나중에 되는 건데 소금은 어떻게 해요? 썩는 데 가야 돼요. 부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만한 데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에요. 빛은 아름다움이에요. 깜깜한 어둠에 여러분이 가서 와 당신을 보니 살만 납니다. 암 괜찮아요. 빛이죠. 가난 괜찮아요. 빛이에요. 자녀 사춘기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죠. 그죠?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번 이후 초청잔치 때 초대하세요. 그 여러분 다음 세대한테 먼저 믿는 어른들이 행복해 보여야 되는데 그냥 늘 고민이 많아서 인상을 빡빡 쓰고 다니면 교회 가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당신 얼굴처럼 될까 봐 안 가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막 신나고 즐거워도 이 믿음의 문제는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안 올 텐데 그냥 내가 막 인상을 빡빡 쓰고 있고 그러면 안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지만 헐트 끊임없는 작은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고 작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때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 고난이 와라. 그 고난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섬길 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원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나도 모르게 당하는 그 고난,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으세요. 같이 감당하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예수님이 늘 함께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함께 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두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찾아온 도움의 손길입니다. 믿습니까? 자, 좌우 한번 보세요. 수요일 날 오셨는데 여러분이 기도 부탁할 사람들이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이고 이번에 우리가 했잖아요. 처음에 갔더니 우리 박성진 집사님이 걱정이 많더라고. 지난주 주일날인데 걱정하는 거야. 목사님이 2부, 3부 때 강력히 광고해야 후원금이 들어올 텐데 외부 강사가 와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지만 후원 광고를 안 해줬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근심이 막 쌓였더라고. 그 말을 듣고 견딜 수 없어서 비밀인데 제가 얼마를 후원했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본인도 얼마 엄청 했더라고. 막 그리고 당일날에도 막 한 분이 200만 원 하고 막 100만 원 하고 그래서 31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얼마나, 그죠? 그분들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 새 가나안교회에서 블리케척, 그냥 몸만 왔지. 블리케척한 목사가 왔다가 50만 원 보고, 이야, 장난 아니네. 우습게 알고 왔다가 안산에서 왔는데 50만 원 주는 거 보고 저는 그들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목회를 힘있게 하면 그 교회가 살고 동네가 살고 그 동네가 살고 그 안산과 민족과 열방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섬길 기회 때 섬기시고 또 사랑할 기회 있을 때 사랑하셔서 진짜 하나님을 머리로 간지라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해가는 그래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